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천이 있다. 그 이야기는 바알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맞추는 입맞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깨트리는 입맞춤도 있어요. 같은 입맞춤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맞추는 입맞춤도 있고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맞추는 입맞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입맞춤이에요. 하나님께 입맞추고, 입맞춘다는 이야기는 내가 복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도 없이 하는 입맞춤도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창녀하고 입맞추는 것은 안 된다. 아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추는 것은 옳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의 배경 속에 바알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고 살지 않는 7천 명이나 있다. 이 배경이 어땠을까요? 120년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 유지되다가 922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 남북으로 이 나라가 갈리고 난 다음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 점점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바알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오므리 왕이었는데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은 40여 명의 왕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왕, 랭킹에 드는 왕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왕이 그 나라를 잘 세우고 싶었겠죠.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겠죠. 외교를 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 왕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외교라는 이름으로 저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애정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애정 때문에 입맞췄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전략적인 입맞춤이었겠죠. 그런데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그야말로 원산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자를, 공주를 데리고 왔다? 여자만 왔겠습니까? 종교도 같이 왔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바알 종교도 같이 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려니까 이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왕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지, 하나님에게도 입맞추고 바알에게도 입맞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바알도 비를 주실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종교적으로 혼란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알에게, 이 신에게 입맞추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아합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다들 바알에게 입맞추며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권력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당을 만들고. 그런데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에게 입맞추지 않는 이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출세를 포기하고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참 하나님인가? 어떤 신에게 입맞춰야 되는가? 우리 내기를 좀 합시다. 그래. 그러더니 여러분, 당신들의 신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상에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세벨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450명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들과 갈멜산에서 여러분 대결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800대 1로 이 누가 참신이냐,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하느냐, 이 싸움을 벌였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 여호와가 참신이야. 여론이 한쪽 한 번에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그러더니 아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비는 바알이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막고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이렇게 사는데도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들이 정말 비가 오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더니 어느 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저 구름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 지방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마차가 못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내려가면서 아합이 비를 흠뻑 맞았어요. 그냥 비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이야,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주는 하나님이야, 아합아 이세벨아. 여러분, 그렇게 비를 맞았는데도 아합은 변했을까요? 여러분,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합은 그의 아내에게 와서, 여보, 우리 보니까 잘못 우리가 입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하는데 우린 아합에게 입을 맞추고 있어. 우리 이번 기회에 돌아섭시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아합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그 은혜의 단비를 맞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이세벨이 이거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단순히 자기의 선지자가 다 기원 이 골짜기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고 복합적인 문제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아합을 섬기자고 했는데, 아니,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로 입맞추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돌아갈 판이에요. 450명,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엘리야 하나를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는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시돈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며 주변 나라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세벨은 이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요. 내가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기울어진 여론을 한번 뒤집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의 신이 참 신이야. 우리의 신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돼. 저 엘리야 하나만 없애면, 없앨 수만 있다면 엘리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없앨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이 땅을 평안하게 하고 이 땅에 비를 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맞추었던 바로 바알이야.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바알에게로 다시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떠나요. 약 한 193km. 짧은 거리 아니에요? 직선거리니까. 여러분, 왜 부엘세바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국경에서 사환을 이별을 해요. 사환과 나 홀로 가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으면 아합이 변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만 혼자 남았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한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나라를 버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 국경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지자로 살았는데 선지자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왔던 사환, 더 이상 내가 사역할 의지가 없으니까 너는 떠나가라. 나 혼자 국경을 떠나서 나라를 버리고 이제는 내 직분을 버리고 나는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 저 광야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난 거기서 맞이할 거야.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그리고 떠나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 머리를 박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죽겠다고 머리를 로뎀나무 밑에 이렇게 박고 있었는데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깨우셨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먹을 물이 있었어요. 먹을 고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쳤구나. 이제 좀 먹어야 한다. 이제 좀 마시려무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네가 어떻게 나라를 버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버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저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를 넘어 저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살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네가 죽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며칠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회복하는 데는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여러분 호렙산이었을까? 하고 많은 것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호렙산에 오늘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고 싶으셨어요. 그리고는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너 지금 호렙산에 있어. 모세에게 내가 돌판을 새겨주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던 이 호렙산에 네가 있단 말이야.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예요.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진이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나. 그러더니 큰 불이 지나갔어요. 아니,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갔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라. 세미한 가운데.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는 변했을까요? 아니, 변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입맞추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 속엔 엘리야는 만약 내가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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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아마 그 웅성거리는 아우성 소리, 그 여론이 들려올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 생명이란 말은 내 육체를 거둬가란 말이 아니에요. 내 꿈, 내 열정, 내 하나님을 가졌던 믿음을 거둬가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입맞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끈질기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다시 국경을 넘어가야 돼. 그리고 저 다메섹까지 가야 돼. 다메섹까지는요 700km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메섹까지 가서 아람 나라의 왕 임금을 세워야 돼. 네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야 합니까? 그러더니 너 이스라엘에 가서 다음 왕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 아니,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돌아가면 누가 인정해 줄까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는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너의 후계자를 세워. 저는요, 왜 이 말씀 본문을 바꿨는가 하면 이 말씀 읽다가 정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엘리야는 다 포기했어요. 나라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내일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종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1독자의 상황이 어떤가. 오늘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포기할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바루둑에게 입을 맞추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도 세우고 그리고 떨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바벨론의 왕을 세우고 넘어뜨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누구를 폐위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역사, 이 모든 주권자가 나야.
너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배가, 입맞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엘리야를 넘어 엘리사를 세울 거야. 그를 통해 신학교를 세울 거야.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할 거야. 엘리야는 내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붙들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현실이 너무 암담하다 보면 내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일이 좌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민족의 미래를, 이 민족의 외교를, 이 민족의 내일의 다음 세대들을, 한국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입맞추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입맞추는가? 어떤 신에게 입맞추는가? 바알에게 입맞추는 것, 그것은 죽음으로 입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것은 생명을 향해 입맞추는 것이에요. 오늘의 결정이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맞춤이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이. 어쩌면 엘리야는 사람 소리에 입맞추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입맞춰야 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디의 소리를, 누구의 소리에 입을 맞출래? 그래.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 회당에 모여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 예배의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그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자. 그때 여러분, 바벨론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절망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오늘 우리가 지금 암담한, 어쩌면 이런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난 너희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7,000명 안중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7,000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엘리야 하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 주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다시 국경을 넘어 너 삶의 미래를 향해 가라고, 저 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미래를 향해 가라고, 내 교회의 미래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셔서 7,000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한 7,000명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으로 내일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